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주를 더욱 간절히 향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요 예배 또 주일 연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번 여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집중으로 좀 기도에 관한 깊은 도전과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느 민족보다 기도에 열렬하였고 기도에 뜨거운 이 은혜를 힘입어서 지내왔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기도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시대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옛 추억으로 다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금요일이면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새벽을 기도할 때에도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중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늘 우리의 정말 주를 섬기는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많이 세태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게 하라. 주를 향한 너희의 마음이 기도하는 삶이 멈추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맥이 끊기면 안 됩니다. 기도의 맥이 끊기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주를 향하여 항상 기도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흔들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감정이 있고 또 우리에겐 늘 기분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흔들림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함없이 항상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을 맡기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 술수를 쓰고 있었는데 왕의 조서를 이렇게 전국에 칙령으로 내려서 이 다니엘이 걸려들도록 지금 이 정적들이 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이게 번복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으니 잠시 기도를 쉴 수도 있고 기도하는 그의 방식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아마 다윗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의 복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복됨을 기억하여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다시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을 겁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삶에서 가장 우선된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우선된 중요한 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명예 또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을까? 첫째, 기도는 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부에 있습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니고 우선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영적 호흡과 같은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마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신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신자다워집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는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도는 체질화가 돼야 돼요. 체질화. 내 몸에 체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고 사는 인생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앞세우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대부분 고통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어느 면에서 인간의 고통은 숙명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기 실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참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밀착하는 거예요. 틈이 없이 밀착하는 거예요. 그 밀착의 완성이 열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우리의 영이 생기를 얻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유해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경험적으로 배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 교류를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죄성이 여전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창을 여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에 이르러서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만 좋은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좋지 않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하는 것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면치레로 기도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의무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무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특별히 언약의 복됨을 누릴 때는 적어도 의무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에 의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치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오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가 행하여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약속, 언약의 복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것처럼 온 만방을
복되게 할 인생으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뛰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내게서 임하여질 복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못할까요?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분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사는 게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기도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에 관한 책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고 설득을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선순환이 있어요. 기도에 악순환이 있다면 선순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위대함을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놀라운 거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영적 교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고 유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가련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가련해요. 흔히 사람들은 궁지에 내몰릴 때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기도를 배웁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의지해요. 물러설 곳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의지할 데가 없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위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의욕을 잃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주저앉고만 싶어요. 그러하다 보면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간절함이 없이 그저 형식에 그치는 기도에 머물러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사역자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단의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어떤 상태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영적인 자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는데 한없이 무너지고 마치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영적인 감각으로 무너지고 만다면 그 인생 곁에서 악한 영들이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다.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심은 기도하는 삶에 치명적입니다. 낙심하면 힘이 빠져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래도록 지연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를 지연하여 오래도록 기도한 제목이 응답하신 기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속도 상하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내 마음에 불평도 일어나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저는 그건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건 보너스다. 기도가 왜 유익한가? 내게 있어서 신자의 본질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려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최적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뭐냐면 참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가 있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정말 감사해요. 나의 기대를 바꾸기도 하고 내가 의도한 바와 달라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변함이 없는 선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배신, 상실, 학대, 언어폭력 등으로 인하여 받는 상처가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고통이 크거나 원망이 가득하면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오래되거나 치료에 가망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자칫 마음이 다칩니다. 또한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정상적인 감정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상처가 깊고 오래되면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감동이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 눌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내게 의미가 있나, 그게 내게 무슨 감동이 되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심히 다치고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움츠러들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섭섭하고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의심이 들 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엎드려서 신음하듯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리고 엎드려지면 사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생기를 일으켜 다시 힘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일으켜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십자가는 마음의 상처를 싸매는 명약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기도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바쁠까요? 생각해보면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의 여유를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치닫게 만들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게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에 쫓깁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과잉 활동 시대라고 말합니다. 보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에게 뭘 부탁하기 위해서 약속의 시간을 요청할 때는 굉장히 주저가 되고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빠요. 다. 그래서 내게 뭔가 시간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약속 시간을 이렇게 잡아주면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절로 하게 돼요. 절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요청할 때 옛날 같잖아요. 심지어 방문해서 기도하러 갈 때에도 시간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복되게 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바빠요.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면 쉽게 지쳐요. 피로가 쌓이면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피곤하여 기도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실 때 바쁘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갈수록 인생은 더 바빠지는 인생의 틀에 빠져들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요. 점점 마음이 곤고해지고 지쳐갑니다. 어떤 상황이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작용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지치도록 일하는 삶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추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합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할 일이 쌓여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질서 있게 잘 해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목사인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도 영적 침체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는 몇 배의 힘을, 용을 쓰듯이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눌리고 부르짖는 이 마음의 깊은 영성이 메말라질 때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로 다가와요. 언제나 다가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들의 인생은 메말라지고 복잡해져요. 삶의 에너지를 헛된 일에 낭비하게 만들어요. 삶의 방향을 잃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여 인생을 헛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하면 삶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견실하고 내 삶이 단단하면 상대적으로 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이겨내요. 잘 극복해내요. 그리고 삶이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마음이 한결 여유롭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은 기도의 효능을 알기에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결론에서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복된 주의 말씀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이건 무거운 굴레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함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참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가 중요함을 아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지속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향하는 그 깊은 중심이 흐려지거나 새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 기도하면 금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이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늘 교통함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삶의 첫 자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자칫 미궁에 빠집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성경의 약속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도하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기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